하나님 마땅히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쑥스럽다, 그죠? 아직도.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합니다 하면 정말 내 안에 사랑이 막 올라와요.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요, 미운 막 독소가 막 올라옵니다. 그 희한해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서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장님이 축복하고 사랑할 바에는 또 힘을 좀 줘가지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마음을. 그러면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감사하는 관계가 되고요, 축복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으면 이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자. 맨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의 하나님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믿음으로 말하고 살아야죠. 자, 오늘은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틀러 정권 하에 있을 때에 그 밑에 8년 동안 옥고를 치렀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미네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미네르 목사님이 옥고를 치른 후에 나중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전쟁백서라는 책입니다. 이 전쟁백서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와요. 어떤 간증이냐면, 전쟁이 끝난 무렵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 미네르 목사님이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한 번 꿔도 신기하고 놀라운데, 세상에 어떻게 된 것이 7번이나 계속 꿈을 꿔, 같은 꿈을 꿔. 이게 보통 꿈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줄을 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 하느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데 자기도 그 줄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기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자기 죄가 전부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냥 고개를 떡 떨구군요. 자기 죄를 자백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리고 용서를 막 구하는데 자기도 그 대열에 서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변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변명하냐 그러면, 아니요, 나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고 자꾸 변명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자세히 쳐다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그 앞에 서가지고 막 변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 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 안에서 열심히 한것만 했지 한 번도 그에게 전도하지 않았잖냐. 너 그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등에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거예요.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네르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그 앞에서 주님께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미워는 했지만 그걸 한 번 더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꿈을 깼는데 7번 꿈 꾸고 난 다음에 그가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쓴 책이 뭐냐면 전쟁백서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전쟁의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테두리 안에는 틀림없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그냥 좋은 관계나 맺고 좋은 친교나 하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믿음 안에서 서로가 도와주고 힘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앞장서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님을 알았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내가 찾아야 되고 건져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그래서 그가 이 은혜를 알고는요,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는 정말 젊음을 다 바쳐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려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언젠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앞에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전도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과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셨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예수님 믿으라, 이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너희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전도예요.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건 두 번째에 전부 다. 주님의 최고의 첫 번째는 뭐였느냐?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위해 왔다. 전도하기 위해 왔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고 막 와서 지금 난린데 좀 더 하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 인기도 끌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전도다. 전도.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가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그가 늦은 밤 문을 다 닫으면 모든 직원들을 다 퇴근시키고 나면 이제 그날
들어왔던 수입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서 피곤함을 잊는 거예요. 야, 오늘도 좀 돈이 좀 들어왔네. 그러면서 기분 좋게 잠에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매 순간마다 관심이 돈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보고 드릴 것인가. 지금 나는 돈을 잘 보고 있고 이제 좀 기업을 내가 좀 괜찮은데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과연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부르시면 그 앞에 서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눌 것인가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이것만이 아니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하니까 그때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찾게 된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찾았어요. 읽어보았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옳거니 내가 이제부터는 치료하는 데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데도 마음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들어오는 모든 환자가 뭘로 보입니까? 전도의 대상자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면 사람이 마음이 언제 약해집니까? 몸이 아플 때예요. 몸이 아플 때는 여러분 누가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도와주면 그렇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도와주고 상담도 자세하게 해주고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요. 환자들이 오면 그 의사가 최고예요, 최고. 이야, 이 의사님 참 좋은 분이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그분들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치료하면서 치료도 중요한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낫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진짜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밤이 되면 돈 세는 즐거움에 빠졌던 사람이 이제는 여러분 전도하고 영혼 구원받는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마음에 진짜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이야, 진짜 행복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 보람이 되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희한하게도 그렇게 전도하니까 병원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손님이 더 많아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전도를 명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처럼 나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선교사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와 늘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널려 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는 절대 믿을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전도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자. 부담이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전도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또 이 사람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담을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도 전도를 훈련을 시켰어요.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70명이라고 하는 전도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70명 전도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전도하는 방법도 일일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나갈 때도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나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가고요, 병든 자가 나았고요. 여러분 순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희한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어떤 교회에 가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려고 막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쫓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거 받아 뭐 하려고요? 받아가지고 어깨 힘 좀 주시려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자연스럽게 주십니다. 전도하라고 주신 능력이 은사가 바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12제자에게만 맡기지 않았어요. 12제자들도 물론 훈련을 시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훈련을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제자들도 일반 평신도들도 주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전도들에게 가르쳐서 능력을 주어서 전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순종으로 되는 거지 뭐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실력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내가 뭐 굉장히 내가 인기가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잘하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전도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순종으로 되는 것이다. 예, 안 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은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못해 이러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그런 말재주도 없고 내가 좀 어떤 다른 능력도 없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일보에 이렇게 예화 같은 것도 올리고 칼럼도 쓰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교회에서 해마다 가을에 추수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불신자를 초청해서 결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총력 전도에 매 해마다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 해에도 온 교우들이 열심히 초청했는데 이 서리 집사님 부부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도를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 가운데 전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전도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데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그 영혼을 이번 전도주일에 꼭 구원해 주십시오. 그 월급 생활하면서 그렇게 크게 잘 살지는 않잖아요. 중산층 좀 되는 부부인데 40대 부부였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모자라지도 않은 넉넉하지도 않은 그런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밖에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내가 꼭 이번에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냥 기도만 해도 될 텐데 자기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은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야, 세상에 저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 한 사람의 이 영혼은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 그 영혼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 밖에 널려 있어요. 널려. 그 금보다도 귀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 우리가 살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예, 순금 덩어리 하나가 60kg짜리, 50kg짜리, 70kg짜리 걸어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이야,
여러분, 그 영혼들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여러분이 무슨 뭐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개인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매우 불편해하십니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전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재미있게 잘 지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의 그 영역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 가장 가까운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 곳에 내가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저 바다 건너 물 건너 여러분 저 산 넘어 동서남북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많은 만민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교회는 탄생부터가 전도였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냥 말로만 믿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번 왔다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 정말 예수 믿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만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세례받고 거듭난 확신을 가진 그 사람들도 다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태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도할 때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고요. 전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막 낫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만 전도한 게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다 전도했어요. 특히 이 7 집사 같은 경우 7 집사들이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세상에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와버리고 그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성인가에 기쁨이 충만했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어. 말을 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 폭력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이 말에서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적이게.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알아서 나올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들을 때는 다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 복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하면 기분이 좋던가요?
이상하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그 정상이라고요. 예전에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페니실린 주사를 안 맞으려고 했답니다. 그럼 맞는 게 아프고 주사 맞는 게 싫은 거죠. 전쟁터에서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군인들도요, 페니실린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놓아주는 건데도 막 안 맞으려고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주사 맞기 싫어서 벌벌 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페니실린을 무서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사 맞는 것이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그 페니실린이 얼마나 좋은 약인 줄 모르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 페니실린이 얼마나 좋은 약인 줄 알게 돼요. 이야, 이 페니실린이 정말 만병통치약과 같은 거구나.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되니까 페니실린을 스스로 맞으려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예? 아파도 기꺼이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페니실린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병이 낫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면 큰일 날 줄 알아. 뭐 집안이 망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요, 예수 안 믿으면 어쩔 뻔했냐.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안에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이게 자손 만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일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페니실린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한테 감사하게 될 거예요. 언젠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집사님, 그때 집사님 날 전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어떻게 할 뻔했어. 나 전도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 예수 믿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권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이 처음에 거부감을 갖고 내가 전도하면 듣기 싫어하고 해도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섬겨주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 다 가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몰려와서 말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그때 전도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천국에, 좋은 천국에 올 수 있겠느냐고. 끔찍해요. 그때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지옥에 가 있을 거 아니냐고. 이러고 고마워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령하는 이 일에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희생하기도 하고 희생하잖아요. 이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냐 하거든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일에 100배로부터 출발합니다. 100배부터 출발해요. 다른 축복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이러지만요, 전도하고 영혼 구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 수고한 것은 여러분 그 수고한 것의 100배라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왜 이렇게 큽니까? 큰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사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데 영원토록,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도 그 은혜에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예배 시간에 전도 작정할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작정할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으시고 이번 올해에도 3월 마지막 주에 있을 블레싱 데이에 정말 그 진정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